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신약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의 올바른 진리 해석이 무엇인지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보통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면 내가 열심히 결심하고 각오하고 내 의지로 결단력 있게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구원이 아니에요. 헬라어 번역에 그렇게 오해하게끔 번역이 되어 있지요. 올바른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을 앙망하는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이 악한 자를 다 잘라 버릴 때까지 우리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의 육체가 보호받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를 모르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마지막 때에 끝까지 못 견디면은 배반할 수 있고 타락해가지고 지옥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은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원불변한 구원을 주신 내용이 바로 새언약 복음의 무궁한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지 올바른 구원의 신앙생활로 천년만국 신부단장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8절 이런 모든 일들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이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24장 8절 보시면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진통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돼요. 재난의 시작이다. 근데 진통이라는 의미도 원어에 있거든요. 진통. 재난 받아도 괴롭지요. 또 우리 여자분들, 자매들 또 아기 낳을 때 그 진통 진짜 하늘이 노랗다고 그러던데 그런 진통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런 재난과 진통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속구는 겁니다. 가룟자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이런 거짓 그리스도인들 다 속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은 자아를 완전히 이제 죽이는 작업,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재난이, 환난이, 고난이 온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이 세상에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7절과 같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고통의 시작일 뿐 아직 마지막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시록을 가가지고 세상 마지막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재난이 환난이
고통이 진통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를 하는 것과 관계 있는 내용이에요. 계시록의 뭐 마지막 때에 적교수 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거룩한 곳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그리스도로 섬기지 않으면 다 뭐 죽인다. 그것은 로마 천주교에서 만든 얘기지 계시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스라엘 나라에 환란이 일어나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24장 8절의 올바른 해석이에요.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제자들에게부터 적용이 되었어요. 너희를 죽이리니 그래서 가룟자는 자살해 죽고 사도 요한은 산순교해서 죽었지요. 수명 다해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전 세계로 전도하러 다니다가 다 순교당했지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10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행전 또 이제 시작이 되기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그때에 거듭나지 못하여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돌짝밭 마음, 가시밭 마음, 길가 뭐 다 포함되겠지요. 신앙이 흔들려서 동요함으로 그러니까 길가는 빠지고 심판받는 것은 적용이 되지만 종교인이라는 말은 믿는다는 사람이지요. 신앙이 흔들려요. 동요를 한답니다. 거듭난 사람은 신앙이 흔들려서 동요해가지고 실족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니까.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이제 환난과 핍박이 오면 신앙이 흔들게 돼 있지요. 동요를 합니다. 동요. 그래서 실족을 한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거듭난 이웃, 친구, 동료들과 형제들을 이간질시켜 서로 분리해가지고 띄워놓아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한 몸 공동체의 사랑의 세계명의 생활을 못하게 방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냐? 주님의 몸을 해침으로 심판받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본인들은 모르지요. 본인들은 옛사람 죄인 쌩쌩하게 살아있어가지고 그 인간의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11절 그때 이제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예수님 당시 때는 이렇게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주님이 안 계실 때에 사도행전부터 이제 거짓 선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이 흔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속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거듭난 영에 있는 사람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더 신앙이 그 환난과 핍박 고난으로서 견고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거짓 선자가 지금도 많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 80명이래요. 제가 몇 년 전에 40명으로 알았는데 종교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 그러면서 교주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 80명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늘어나겠지요. 우리나라에 80명이니까 전 세계로 말하면 뭐 수천 명 아마 될 거예요. 예. 참, 예. 이 나라가 참 어지럽고, 종교계도 어지럽고, 참, 그것이 마지막 때에 다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동안 조용히 움츠리고 있던 거짓 선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많이 일어났어요. 예레미야 23장 13절에서 22절, 25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짓 선자가 많이 있다고 미리 예언해 놨지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가 보낸 참 선자라고 주장을 하지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거짓 선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 또 휴거가 뭐 언제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 중에 계시받았다고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진리에 못 쓰면 미혹을 당하죠. 이게 참선자라고 주장하니 그 거짓 계시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했듯이 오늘날에도 전 세계 기독교에 이렇게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가인의 후손인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을 당한 사람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시면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잘 말씀하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때는 진리의 말씀도 무장이 되지 않으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다 이제 흔들려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올바른 진리 말씀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익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 설교 좋다고 듣고 또 그러다가 좀 듣다고 식상해요. 그럼 또 뒤져가지고 다른 또 목사님 좋다고 그 설교 듣고 이 귀가 가려운 사람이에요. 귀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때가 이르니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를 싫어해요. 받지 않아요. 그것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익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 사람들이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벌써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을 것을 알고 말씀 예언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도 많이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누가복음 8장 4절에 15절에 보면 네 종류의 마음밭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의 밭에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올바른 진리를 모르면 구원받아도 우리 마음이 길가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길가는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을 말해요. 길가. 여기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저게 진리구나 기쁜 마음으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니까 길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영적 할례를 마음에 못 받았다. 죄사함을 못 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무리들,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과 예수님을 또 떠난 많은 제자들과 유대 종교의 랍비들이 바로 돌짝밭, 가시떨기밭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뭐 빠지거나 또 시험에 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당신 마음이 돌짝밭같이 됐다고
가시떨기 밭이 됐다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이렇게들 설교하는데 그것은 도의 초보 설교지 진리의 설교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옥토밭이 나오잖아요. 그 옥토밭이 마음에 할례 받아가지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새 마음을 말하거든요. 그 새 마음에만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춰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21장에 보시면은 열매 맺는 백성이 구원받는다고 나오죠.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말하는 열매는 영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인데 이 열매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길가도 구원이 없고 돌짝밭도 구원이 없고 가시밭도 구원이 없는데 자아가 자꾸 많이 살아나가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 돌짝밭 같은 현상이 일시적으로 가시밭들 같은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거듭나는데 계속 그 사람이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이 살면 그러면은 지옥 가느냐? 그렇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구원을 선물 준 사람을 계속 돌짝밭으로 놔두거나 가시떨기 밭으로 계속 놔두어가지고 열매도 하나도 못 맺고 지옥 가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네 종류의 밭을 잘 이해하시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이 흔들리는 거죠. 혹시 내가 길가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돌짝밭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가시떨기밭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많이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구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거기 보시면은 잘 말씀해 놨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들이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쭉 나오죠. 좋은 땅까지 나와요. 그런 다음에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예수님이 농사 짓는 분도 아니고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 물으니까 10절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가룟 유다에게는 다 말씀이 못 알아듣게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허락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의 비밀을 또 허락받지 못한 사람이 왜 있어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이지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리입니다.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그런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원이 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 구원이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믿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내가 믿는 대가로 받는 거니까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비유를 설명하시지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금하면서
빼앗는 거죠. 이것이 많은 무리가 해당돼요. 많은 무리 가르누다 해당돼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다는 사람들 다 여기 해당돼요. 제자라고 하면 오래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리 말씀을 증거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따라다닌 것이지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래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자는 무조건 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거듭난 사람만 맺게 돼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니까. 중요한 진리입니다. 15절 좋은 땅, 새 마음밭,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새 마음밭, 옥토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으니까 내가 좋은 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되고 그래야지 열매에서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끔 번역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진리가 많이 이렇게 희석이 된 것을 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 물침례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지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인들. 그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거기 또 한번 마가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보여야 돼요. 교리로 보면 안 되고 이해하면 안 되고 원어 성경, 히브리 원어 성경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로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항상 두 종류로 나갑니다. 두 종류. 창세기에도 의인 아벨과 죄인 가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안에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고 아벨과 같은 사람이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감추어서 증가하셨다 그 말이죠.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죄사함을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내가 원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죄사함도 선물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도 마찬가지. 회개도 선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물. 구원도 선물, 회개도 선물, 전부 다 선물이. 선물 아닌 거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방인 고넬료와 일가 친척 가정 온 식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걸 이제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선물로 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회개, 그 회개는 안 되겠구나. 가른다고 하는 회개, 그거는 성령의 역사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참 회개 선물로 받아서 하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가른다는 회개할 수도 없는 사고 마귀라고 했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죄사함을 선물로 공짜로 얻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죄사함을 그럼 어떤 사람이 얻느냐? 물론 영생을 주로 작정한 자들이 죄사함을 얻는데
그 죄사함이란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내가 올바른 구원을 못 받은 종교인이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하시면서 죄사함을 이제 받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제 바로 로마서 3장 20절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19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바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계속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지 하면서 열심히 율법 십계명이 걸리지 않으려고 살아가는데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은 아직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이란 뜻이고, 복음 은혜 아래 있으면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갈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한다. 율법 아래 있는 자, 복음 아래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 율법이 요약하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육의 사람으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육체로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자기의 자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육체가 없나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양심의 가책이 있고 회개를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제 진리의 성령이 알게 하신 거다 그 말이죠.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많이 오해하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야 되는데 따먹어가지고 타락했다고 그러니까. 선악과가 율법인 것을 몰라요. 교리 내용은. 그래서 이제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아 죄 짓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서 열심히 회개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거짓 구원인 것을 이제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구원인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데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6장으로 딱 가면은 이해가 좀 더 빠른데 4장으로 와서 그 5장으로 막 가더니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이 나와. 그게 다 알게 되면은 이제 6장으로 가는 걸 알게 되거든요. 6장. 거기 보시면 이제 죄 짓는 옛사람 죄인, 죄를 깨달은 사람, 옛사람 죄인,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 구약으로만 할례받았고 신약으로 하면은 율법의 물 침례 세례 받아가지고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했다, 장사되었다 나오죠. 6장 4절 하반절에 그와 함께 장사된 날이 매장되었습니다. 매장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매장해 버렸으니까 흙으로 가서 끝나는 거예요. 특히 옛사람 죄인은 구원 못 받아요. 옛사람 죄인은 아담에게 속했어요. 아담에게 속했는데 그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 놓고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넣을 때에 아담의 영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영혼도 육에 속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은 창세기 보면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죽어서 흙으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신학 교리로는 모릅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알게 되는 거죠. 창세기 5장에 뭐 아담이 등장하지요. 5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와 가지고 이제 이 지구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절,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흙에서 와가지고 흙으로 가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이미 예언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시면 18절 3장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헌금을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 중요합니다. 아담 너는 내가 흙으로 지었어.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은 너는 흙의 사람이야. 너는 흙이니 어떻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도 타락해가지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담은 선악과 먹고 죽어야 될 사람으로 지었다. 그 원어의 뜻이에요.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의 하반절 말씀 중요한 거예요. 아담 너는 영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흙이야. 흙. 육의 사람이야. 흙 육의 사람은 나와 영생 못해. 에덴 동산에서 영생 못해. 하늘나라 못 가. 네. 구약에는 사람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그런 단어가 없어요. 가나안 복지 들어가면은 그게 구원 누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에요. 그리고 지옥 간다는 말이 없고 어디 가냐 그러니까 땅 밑에 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구약은 수월 땅 밑에 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그 뜻이에요. 땅 밑에 있다가 뭐 또 올라오고 그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아담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의 비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아담 해결 안 했는가? 이렇게 오해하겠죠?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말이죠.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막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아담이 회개를 안 했구나. 그럼 아담이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 것도 아니. 만약에 아담이 내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못 살겠네. 그러면은 행복합니까? 불행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회개해야지. 그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회개가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이 없는 사람,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쫓겨났고 그 다음에 뭐 회개를 안 해가지고 영혼이 당장 죽었는데 왜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고 살았어요? 당장 영혼이 죽었다면서. 그럼 시체인데. 그러니까 아담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아담이 집합명사 고유명사가 아니거든. 나를 말하거든요. 부모에게서 태어난 내가 아담이구나. 나는 흙의 사람이고, 나는 죽어서 흙으로 가서 사라져야 될 그런 사람의 존재구나.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지 않잖아요. 육체는 죽어 흐르가고 아담의 영혼은 뭐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아직도 신학자들이 논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가는데 또 육체도 뭐예요? 나중에 또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론도 잘못되었고 부활론도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엄청난 중요한 성경의 신약에서 사복음서 다음으로 중요한 보석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5절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으면 내 옛사람이 구원 못 받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전년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도 함께 죽임 당했구나. 아멘 믿어지면은 그 말이 만일 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연합해가지고 죽은 자가 되었으면 믿어진다면 그 진리가 그 말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해가지고 영생한 영의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이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죠.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 종교신문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자꾸만 할수록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래놓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에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들이 되었습니다. 새 것들이 되었는데 다시 또 죄를 짓고 옛 것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번역해놓고도 몰라 무슨 말인지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시키는 섬김의 직무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 제 말이 아니어서 이렇게 세 번역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거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옛것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이 사순절 기간에 곰곰이 나를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짓는다고 오해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죄 짓지 못하고 거듭난 사람을 말해요.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요한서 3장 9절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의 성령으로 태어난 진리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영의 새 사람,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랬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있고 또 죄짓는 내가 또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죄짓는 나 옛사람은 이미 죽임당해 끝내 장사 지냈다 그러는데 매장해버렸다는 것이 로마서 6장이 말하는 영어 보면 진리잖아요. 진리를 믿어야지 교리 믿으면 안 되지. 아니 새로운 창조물 되었다면서요. 옛것들은 다 지나갔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옛것에 머물러 있는지 않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그럼 옛것에 머물러 있으면 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왔어요? 새 사람에서 옛사람 돌아왔어요?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돌아올 수도 없지만. 이렇게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참 놀라운 진리인데 이 거듭남의 진리, 죄사함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하니까 오늘 보신 것처럼 네 종류의 밭 중에 돌짝밭, 가시밭,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속아내는 것이 환난과 핍박, 재난, 진통의 시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들에 빛이 와야 돼요. 이런 말씀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참 너무나 달콤한 영생의 진리 말씀인 것을 알고 믿고 있지만은 많은 종교인들은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 그러면서 오해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에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보세요. 이 까닭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예정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6장에 나와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진리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구원 받을 자 못 받을 자가 성경에 이미 정해 있구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내용 단어만 저는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나는 구원받을 자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구나 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는 나를 말할 때는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예수님이 네 종류의 밭의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감추어 증거하셨다. 12절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이 말씀도 많이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예.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사랑이 식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본이거든요. 사랑이 식어간다는 말은 이것은 진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이에요. 육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예. 나로부터 예. 거듭나지 못한 예산 죄인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에요. 불완전한 사랑. 예. 초대교회 당시 십자가의 도의 진리로 사역하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역할 때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은 세 계명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여서 천의 알고 심으로 단장되지만 세 계명의 사랑에 무감각해요. 왜 무감각하지요?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냥 다 자기에게만 사랑을 줘야 돼. 어린아이 도해초보 그런 누구에게 사랑을 줄 줄을 몰라. 세 계명의 사랑에 무감각해요. 무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인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더욱 많아지기 죄인들이 불의한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육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서로 고통받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뭐 구약 시대부터 있었을 겁니다. 예. 이기적인 육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남녀 사이에 서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죠? 무슨 저기 데이트? 데이트 폭력. 그 이기적인 사랑이잖아요.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놔줘야지요. 그 여자가 싫다는데 왜 그걸 쫓아다가 죽여버려요? 그 남자가 싫다는데 왜 쫓아다니면서 그래? 놔줘야지. 그것이 인간적으로도 되먹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도 참 그렇지 않아요. 고통을 받는 거죠.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 안 해? 왜 자꾸 이혼하자 그래? 뭐 나를 떠나자 그래? 헤어지자 그래? 그 데이트 폭력이 우리나라에 참 심각한데 그 법이 문제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하면 안 되죠. 그냥 남녀관계 폭력이에요. 그거 세게 다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참 그런데 또 법이 약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육의 사람들 자기 자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 자기를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나오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우리는 그 자아를 부인해서 이제 잘 죽지만은 디모데후서 여기 보시면 3장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거나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바울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도 가지마. 불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죽는 순간까지 자기밖에 몰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짐승의 속성이다는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발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도전하니까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불신자가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것이 이제 돌짝박 가시박 같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에요. 뭐라 그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참 냉정합니다. 하나님도 냉정하신 면이 있어요.
진리대로만 하시거든요. 우리도 뭐예요? 인간의 감정이 아니고 이런 정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체들에게 책임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래서 성령 열매가 100배로 맺힐 줄로 믿습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갑자기 마지막 13절에 와서 뭘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인지를 참 난감해 번역이 헬라 번역이. 그러나 히브리 원어 번역은 그렇잖아요. 배암학해 악망하다 아들 끝까지 캐츠 잘라내버리다 그런 사람 뭐예요? 입바수야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뭐냐 히브리 원어 성경도 진리가 열려야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은 뭐냐 하니까 항상 깨어있는 영의 세 사람은 주님을 악망하는 사람이지요. 내가 아니고 영의 세 사람 깨어서 기도하는 영의 세 사람 주님을 악망하는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이 악한 자를 다 잘라버릴 때까지 왜 그러죠? 자아가 다 죽어야지 신부단장이 다 완성되니까 육체를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 보호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육체가 있어야 우리 속에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100배로 열매에서 뭐하니까? 완성이 되니까 천임 알고 신부로. 그래서 우리 영의 세 사람이 오늘도 악한 내 자와 두 마음이 싸울 때에 우리 영의 세 사람의 새 마음이 육의 마음, 육신의 생각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율법의 말씀의 칼로 다 잘라버려서 천임 알고 신부로 다 단장돼서 혼잔치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